3절부터요 16절까지 한 절씩 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성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음의 수출을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제 개념이 되겠죠. 그 말은 나에게도 임하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나 또 나의 기도나 나의 삶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또 미가서 말씀 전체를 보시면 분명한 사실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은 것, 해놓은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적재조소에 그분께서 쓰실만 하실 때 그것들을 꺼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또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삶은 여러분 금방 우리에게 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때에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이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고요. 그분의 손을 쓰시는 분이 분명하고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고 또 저리 바꾸시고 때로는 뒤엎으시고 때로는 바로 잡으시는 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확신과 자신감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엘리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은 이제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서 말고 저처럼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움찔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였던 것은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팔남매 중에 그나마 제일 잘 사는 둘째 형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당시 형님이 교장으로 근무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 학교 정문에 들어오지 말고 문 밖에서 보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형님을 만났는데 그냥 첫 마디가, 이 사람아,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네가 살아있다고 믿는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왜 나를 찾아오니? 안 그래? 그러고는 그냥 뒤돌아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전 제 인생에 그때보다 수치스러웠던 때가 또 있었나. 그때 이미 제가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목사였던 제가 예수 없는 둘째님한테 손벌리러 간 거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돈은 믿어지고 사람도 믿어지고 내 열심도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잘 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신다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겠죠. 좀 이따 오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는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이고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소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따 오소서 라고 하기에 합당한 내 삶인지, 어서 오소서 라고에 합당한 삶인지, 이 말씀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내 삶과 신앙의 현주소가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말이에요. 볕이 좋은 날 문둥병 환자들 빨리 나오라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셨다고 하는 그 손양은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참 많이 제가 아주 어릴 때 불려지는 찬송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불려지지 않죠. 그래서 그분의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노을이 져도 주님이 오실까, 바람이 불어도 주님 오실까, 그 내에 이분은 온전히 그냥 주님 어서 오소서, 이 고백으로 온전히 찬양을 드린 것을 보면 그분의 삶이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입술로 문둥병자여 고름을 빨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분은 매일이 재림인 거죠.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 몰라. 그리고 오늘을 사시고 또 눈 뜨시면 오늘을 주셨네 감사하고, 또 내일이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중심, 아마 그 중심이 그분에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가 몸종이다 몸종, 가정에서도 몸종이고 교회에서도 몸종이고, 이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가 많이 해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해석되어지게 되고, 돈보다도 시간을 가장 아까워하는 사람이라 제가. 근데 몸종이다 생각하니까요, 가장 시간을 써야 하는 장소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길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형편을 물어보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크게 시간을 써야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과 기도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몸종해야 될, 가장 교회의 몸종으로 해야 될 큰일이 뭘까?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이 내가 온전한 몸종의 역할이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울상 새벽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는 것들이
또 제게 이런저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 이 기도 제목이 제가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멋진 3월 되게 하소서. 3월달이 정말 멋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3월달이 멋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멋진 게 어떤 거겠어요? 내가 몸종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항상 내 삶 속에 또 내 문제와 또 내 기도의 제목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심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오시면 전쟁을 뜻하는 것도 합니다. 전쟁을 뜻하는 것이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장면 미가서의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오심이 내 인생에 있고 또 있길 원하는가,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인가, 아니면 나에게 하기 위한 전쟁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적용 질문이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전쟁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시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들이 하나님 그분의 발 아래 으깨어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지고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 물이 빠지듯이 허물어지고, 이제 메시지 바이블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보십시오.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야곱의 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지, 또 야곱의 죄는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나에게 가져와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10절 이하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라는 말입니다.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건강을 별 그거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몸 하나는 그냥 튼튼하게 주셨나 보다,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몸을 막 쓰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50견이 와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또 가슴이 항상 뻑적지근해서, 이거. 그래서 요즘은 집에 오고 가고 할 때 성도들을 태우지 않으면 걸어 다닙니다. 운동 때문에라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걸어 다니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갈이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든지, 요즘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든지 갈이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가시는 작업들이, 순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죠. 문제는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든, 내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냈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와서 그 청구서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산서가 날아온 거죠. 그렇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계산서가 날아왔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를 701년 정도 보거든요, BC. 그때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청구서가 이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까지도 남유다에 이 계산서가, 청구서가 날아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구서가 날아들면 넣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꼼짝없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참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경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사람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질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미가 선지자가 하는 반문하는 질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5절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지금 묻는 거니? 야 사마리아를 봐라. 명백하지 않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유다의 음란한 종교와 신앙생활과 삶을 잘 봐라. 과연 예루살렘이 죄가 없다 할 수 있느냐? 아니 왜 이런 계산서가 청구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 계산서에 청구된 걸 잘 봐라. 거기 어디 하나 야 없는 것을 계산해서 내가 청구한 게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사마리아나 남유다 그들의 청구된 계산서의 죄 목록은 이 심판의 내용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혹시 큐티하면서 도시가 몇 개 나오는지 세어보셨습니까? 12개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2개 도시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 한글로는 표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대로 그들에게 닥치는 징계와 심판이 똑같은 게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12개 성이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상숭배인데 이게 붙여 섬긴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숫자만큼 우상숭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 숫자만큼 도시의 우상숭배가 다 달랐어요. 좀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로 따져보게 만들어요. 너무 남편에게 기대하고 목매지 마십시오.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남편들이, 때로는 우리의 아내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셨게요?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럼 그리 살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천국에서 누릴 만한 행복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마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요, 이게 우상의 한 목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분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누려야지요. 어찌 행복이 없는 삶이 신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행복 자체가 우리의 추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상숭배의 가장 합당한 목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우상숭배에는 이제 특징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다의 우상숭배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한시도 잠시도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만 믿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우상숭배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만 믿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으나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 믿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함께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우상은 누구죠?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한 사람보다는 두 개가 더 좋잖아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좋잖아요. 일생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고요, 그들의 가정이었고요, 그들의 인생 자체였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이 계산서를 받아들 때까지 살다가 지금 이 계산서를 받아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삭막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이렇게 잡았어요. 예. 여러분 그 결과가 6절이에요. 7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의 우상은 다 부서지고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죠? 아세라, 바알 그 신상이 무너지는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제가 붙잡고 있는 우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성들을 다 깨뜨리리니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그 결국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대요.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그네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거. 자기 몸을 팔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춘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팔아 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장녀가 화대로 번 것의 결국은 불살라지고 깨뜨려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서. 여러분 미가의 눈물은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슬피 울고 통곡하는 이유,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고 여우처럼 구슬피 울고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계산서를 받아 들었는지 알만하죠. 화요일날 중보기도 제목 보니까 그런 중보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세금 폭탄 맞지 않게 해달라고. 예. 얼마나 무서운 거죠. 세금 폭탄이 여러분 맞아보면요. 기업을 할 때는 세금 폭탄 맞아보면 정말 시급하거든요. 예.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금 폭탄도 맞을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미가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타조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너무 무거운 계산서가 도착을 하게 되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멸망은 유다 멸망의 전조이지만 또 사마리아를 강타한 이 불치병이 유다에 전염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렀다.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고칠 수 없나? 그 상처는.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들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없는 인생이다. 나도 그런 계산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동일시가 되어져서 설마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을까? 그래서 단 하나를 다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소망이 생겨난 거 있죠. 여러분 이 미쳤음이니라 그 단어 있죠. 9절 마지막에 이 단어는 나가라는 단어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나가.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시거나 아이고 내 새끼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 나가 이게 이 미쳤음이니라 이 뜻이더라고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분명 뭐래요? 멸망하는 사마리아를 보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도시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왜 굳이 표현을 예루살렘 성문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것 보고 돌이켜야 한다. 누구를 보고? 사마리아를 보고. 니네 남유다는. 우리는요,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고 너희는 오늘 돌이켜야 한다라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구절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세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묵상이 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금세 떠오르는 것 없나요?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 지금 내가 그만 끊어내야 하는 것, 지금 내가 그만 브레이크를 붙잡고 멈춰야 하는 것, 지금 내가 돌이켜 유턴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뭘까?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야 할 것을 알기라도 안다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하도 여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랜 세월, 지금 내가 회개하지만 일주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언제든지 돌아갈 만한 충분한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며 혼자가 아니라 둘이 셋이서 서로의 끊어내야 될 것들을 중보해가는 삼겹줄의 기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이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월요일 날 아주 유명하다는 커피숍에 아이들이랑 아내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냥 되돌아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뭐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 먹는다고 기다리는 순번이 35번인가. 은행에도 그렇게 안 기다려 보지 않았어요? 35번 있어야 제가 이제 그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전 아직 뭐 서울 같은데 은행 본점에 가면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기는 하던데, 여러분, 그 커피숍에 있잖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있죠.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기가 10개 정도 있었어요, 주차장에. 테슬라 자동차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많이 오니까 커피 마시면서 충전하고 가라고. 그 커피숍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면, 그걸 보고 그래, 야, 자동차도 저렇게 충전하라고 저렇게 해놓는데 우리는 얼마나 충분하게 충전되고 있을까? 그분의 은혜로. 참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은혜로 잘 충전되어 있는 영적인 배터리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거, 이거에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를 보셔도 좀 티가 나지 않나요? 오늘 좀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조금 충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웃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대충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싸웠구나, 배터리가 그냥 딸랑딸랑 하는구나,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참 배터리가 꽉 풀로 충전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알지 않아요? 배터리 충전되지 않은 엄마의 상태, 배터리 충전되지 않은 남편의 상태로 우리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일반인 거예요. 근데 아시죠?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며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 참 단어 하나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의 몸종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자녀들의 필요들이 보이고 걔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여서 내가 그 필요들을 잘 채우는 몸종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제가 얼마나 아버지의 자리에 충실한가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의 충만수, 말씀의 충만이 없다면 여러분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면죄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면죄부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왜 무너져? 여러분,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공격했어요. 예루살렘 주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근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무너질 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것이라도 그곳에 주의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지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어서의 여러분, 이 성경이 12권 아니라 120권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그냥 무용지물의 약속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의 사나립이 막 화살을 쏘아서 날아오는 화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그 화살이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굳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만 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일 수 있겠니? 사내립이 쏘는 것이, 그날이면 그게 사내립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서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고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 그 사람과 씨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십시오. 사내립이 쏘는 화살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등에 쏘는 화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않으며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믿음이고 회개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여러분, 무슨 이유였는지 말씀은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이게 어디 있다는 게 보이죠? 기억이 나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하고 다윗의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왕자죠.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잖아요. 이 사실을 다윗이 전달받은 다음에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한테는 슬픈 소식이나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렇게 되지 말도록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한 말씀이 지금 여기 그대로 쓰였어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조총에, 일본군의 조총에 맞으신 뒤에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의 멸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까? 징계 중이신데 심판 중이신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 두시고 행하시고 구속사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익숙하시죠?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참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애들마다 여러분 채찍질 하신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대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징계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징계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명백하잖아요. 결국 잘되게 하시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셔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절벽 밑으로 떠미시는 것 같고 때로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해 가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식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데요. 나열한 도시의 숫자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총 12곳이 되어지거든요. 11절 사빌 주민이 나오잖아요. 이 사빌의 원래 뜻은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빌을 어떻게 징계하시죠?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막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근데 벗은 몸. 여러분 사빌은 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우상이라 벗은 몸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벳에셀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견고한 요새 같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죠?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우상으로 삼았던 건 뭐예요? 절대로 누구도 여기는 침범할 수 없다. 그걸 우상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이 언어적 유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이 하나가 다 우상들입니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탈출하지 못한대요. 탈출성인데 최후 생존의 성아 슬피 오르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을 거래요. 썬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거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그들이 우상 삼았던 그것이 그들이 징계당하는 모든 이유가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징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기대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목적했던 것들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정질문이 무상질문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뭐지?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지금 또 무엇에 기대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내 죄를 보는 거, 내가
말씀의 몸종이요, 가정의 몸종이요,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목적하던 거, 그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9살에 아파트 하청업체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돈을 버는데, 야,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만 이렇게 하면 내가 100억대 재산가는 안 될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차 공사를 나이가 어리잖아요. 내가 직원을 써야 되니까 다 직업훈련소에서 제 후배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19, 20살, 18 이런 애들이 팀을 이뤄서 공사를 하는데 얘들이 밤낮이 없는 거죠. 제일 먼저 나와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예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쁘니까 다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240세대를 받았어요. 배로 받았죠. 유일했어요. 배로 받은 건. 제가 509장이었는데 유일하게 배로 받은 240세대를 받은 거예요. 이것 이제 잘하면 이제는 제가 하청을 받는 단위가 이제 500단위로 넘어가겠더라고요. 이걸 잘해야 되겠다. 3층 슬라브, 천정 콘크리트를 막 치고 있는데 막 무전기가 날아왔어요. 무전기를 차고 제가 이제 배관 쪽 설비니까 이 슬라브를 칠 때는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공사 시작할 때 콘크리트 치는 사람 공굴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아침에 막걸리 사드리고 막 안주 잘 사주고 대접하지 않으면 이 모든 배관에 뚜껑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를 치서 이제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이분들이 일하면서 설쩍설쩍 뚜껑을 발로 차버려요. 그게 콘크리트가 다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막 무전이 날라왔어요. 빨리 1차 공사인데 406동에 내려가 보려는 거예요. 제가 대형 평수를 했거든요. 45평하고 그리고 52평인지 하여튼 평수가 제일 큰 걸 2동을 했었어요. 내려갔더니 불이 난 거예요. 오늘 자재를 공구를 철수할까 내일 철수할까 이 3층 정도 치면 아직 막 배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슬리브만 넣어갈 때라. 공구를 언제 철수할까? 지하에 이제 한 공간을 만들어서 쓰니까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우리 공구를 보관하는 지하 창고에 LPG통도 들어있고 산소병도 들어있고 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는 10cm짜리 스티로폼을 넣습니다. 옥상층하고 모든 층에 10cm짜리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는데 행주관도 옛날에는 주물관으로 그렇지만 행주관도 다 플라스틱으로 좀 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전기 찬넬 수십 개가 있고 배관 다 있고 그리고 10cm 스티로폼을 천여 개 다 박아 넣어놨고 전체적으로 다요. 1층이라 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으니까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모든 창문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시커매가지고 창원 시내 모든 소방차는 다 온 것 같았어요. 모든 소방차가 다 와가지고 영화에 보는 것처럼 복장 입고요, 마스크 쓰고 뒤에 산소탱크 메고요, 딱 진압하러 지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저기요 창고에 산소병이랑 LPG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막 들어가는 거 순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터지면 죽으니까요. 근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어려가지고 제 작업복을 벗어서 물에다 적신 다음에 제 얘기를 두르고 제가 뛰어 들어갔어요. 경찰이 몇 명이 저지를 했는데 막 경찰 턱을 치고 뛰어 들어갔어요. 나선 포복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창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는 이 산소 탱크랑 LPG병이 다 있는데 LPG병이 끝에가 나사로 돼가지고 밸브가 돼 있는데 이게 가열이 되면 뻥 터질 텐데요. 이게 테이핑된 이게 실이 녹아가지고 그쪽으로 LPG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구로. 천정을 막 쏘고 있었어요. 2개가 다. 산소는 마침 공병이었던 거예요. 빈병이고.
그걸 발로 차가지고요, 뒤를 잡고 끌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깥으로.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완전 거지가 됐어요. 다 변상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전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지하가 거의 다 탔죠. 그 배관 다 새로 해야죠. 뭐 전기고 뭐 설비고 할 거 없이. 그리고 이게 열기가 올라가면 비트라는 게 1층부터 15층까지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비트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불길이 쑥 들어가면 이게 닥트가 돼가지고 굴뚝이 돼가지고요, 일시 15층까지 그냥 쫙 올라가 버려요. 이게 열기가 탁 올라가가지고 배관도 막 주저앉는 데가 있고. 근데 다 이미 화장실마다 다 벽 바르고 타일까지 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한두 군데를 털어가지고 배관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대한 거죠. 그때 그냥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요, 제가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일을 해도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을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께 잘 매여 있던 때거든요. 근데 그 돈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어린 날에 아주 큰 경험이 되어져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어린 날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있고 추구하고 목적한 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된다면 이게 전부 다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도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요새와 군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짓밟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던 것, 추구하던 것, 자랑 삼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졌고 그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그 기뻐하는 자식이 뭘까요? 우상과 연결되어지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매불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것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자식들이 사로잡혀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머리도 밀고 독수리 같게 하라는 말은 이게 수염까지 다 밀으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로 애곡해야 된다라는 뜻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계산서이니까 지금 내가 받았던 계산서를 가지고 나를 잘 살피고 예루살렘 문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무겁고 큰 어떤 심판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1서 1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것 또한 사랑하는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해석해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해내셔서 구속사의 사건 되어지셔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살아나는 은혜의 시작과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찬송가를 이제 458장을 우리가 부르고 또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그리고 455장도 그래서 이 말씀을 불렀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오늘 말씀 또 찬송의 가사들을 기억해 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 안에서 은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이거구나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를 살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들을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끊어내야 되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